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선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준비하고 단정한 복장 준비하고 그리고 조용한 장소 준비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호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곧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코코라는 영화를 알고 있나요? 예,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죠. 목사님이 항상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면은 그 중에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코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멕시코의 하나의 명절,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명절이 있어요. 바로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초콜릿으로 해골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해골 분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10월 31일과 11월 1일 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찾아온다. 이 날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코코라는 영화입니다. 이 코코라는 영화에는 미구엘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이제 살아있는데 어느 날 죽은 자들의 도시,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모험들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참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잊어버리면 그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그 잊어버리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영화가 아주 재밌게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시간 되면은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는 것을 목사님은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의 세계, 우리는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멕시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과연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5월 한 달 동안 이 기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꿈을 꾼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바로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죠? 이 파라오가 하나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2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년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2년이 지났다. 이것은 조금 더 뒤에 목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파라오, 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강이 있지요. 이 강이 있는데 아주 맛있게 암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삐쩍 마른 소들이 다가와서 이 튼실하고 이 보기 좋은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 그래서 이 꿈을 꾼 바로가 일어나요. 그런데 또 다시 잠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꿈을 하나 더 꿉니다. 이삭이 있는데요. 이 이삭이 아주 튼실한 7개의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삐쩍 마른 이삭이 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이상해서 잠을 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이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재수가 없느냐? 나일강, 소, 이삭은 이집트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집트는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강한 나라가 약한 것에 잡아먹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바로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 꿈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는 이 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제 바로가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꿈을 기억하고 보니까 이 꿈이 너무나도 재수가 없고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바로는 한 나라의 통치자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집트 안에 있는 꿈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점술가들도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현인들은 그 당시 지혜자들이라고도 말을 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박사 정도 되는 아주 지혜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지혜로 이 꿈을 풀었지만 바로는 이 꿈을 해석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당시 술을 맡은 관리는 왕에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이 사람이 한 가지를 기억한 거예요. 바로 하나의 죄. 이 죄란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 파라오에게 지었던 죄를 말해요. 이것을 기억하는데 한 가지의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바로 감옥에 갇혔던 그 일 말이죠. 사실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원장이 하나의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왕과 오늘 다른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을 기가 막히게 풀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일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가지 약속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셉을 꺼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창세기 40장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이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 23절에 나오거든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 요셉은 자그마치 2년 동안 그렇게 잊혀져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을 잊지 않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바로 앞에 3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39장 2절은
되게 좋은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만 본다면 요셉은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요셉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37장을 보면은 바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필요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 친구들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게 저의 상황이었어도 정말 배신감이 컸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이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39장 2절은 이것을 분명히 적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 말씀도 좋은 말씀 같은데 바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도 인간적으로 최악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역시 경험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나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말씀 41장 16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파라오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그 문화대로 이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단정하게 입고 앞에 섰지요.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며 내 꿈도 한번 해석해봐. 그때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역시나 요셉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극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풀어주고요. 요셉은 그 뒤에 바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이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누가 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기억에 관한 것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술 맡은 간원장은 약속을 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했다. 너와도 다른 이 기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기억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과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다는 것이지요. 술 맡은 간원장은 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그저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꿈을 푸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정도로 봤기 때문에 요셉과의 약속을 금방 잊어버렸지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버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신앙, 믿음 이런 등의 단어가 있지요.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과 믿음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령 요셉처럼 옥에 갇혔을 때, 아니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나요?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이 쌓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우리 친구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또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또한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기억이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기억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잘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과 소망이 이 악하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 BYE!